1절 2절. 이사야 39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모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굳은 날씨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셔서 이 한 주간 행복한 잘 되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1874년에 헝가리 출신의 한 소년이 단 5센트를 가지고 미국으로 가는 그런 배를 타게 됩니다. 소년은 주머니에 돈은 없었지만 그러나 믿음이 큰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온갖 고생을 하면서 꿈을 버리지 않고 콜롬비아 대학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국으로 넘어와서 캠브리지 대학과 독일의 베를린 대학을 거쳐서 캠브리지 대학의 콜롬비아 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이 소년은 미국의 가장 위대한 물리학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푸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제2의 X선을 발견을 했고 유선 통신에 지대한 공을 세웠습니다. 이민에서 발명가로라고 하는 자서전을 썼는데 결국 1923년 플리처상을 받게 됩니다. 그는 상을 받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생기가 저에게 불어넣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졌다고 하는 얘기는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올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다 왕 중에 히스기야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경건한 왕이었냐면 열왕기하 18장 5절 이하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전무후무한, 그래서 히스기야 왕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다 이럴 정도로 아주 탁월한 경건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그에게 병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것도 죽을 병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해도 병 걸릴 수 있어요. 직장에서 쫓겨날 수도 있어요.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사야 38장 2절 이하에 보시면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을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하는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히스기야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그런 왕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을 통치하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을 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저를 좀 돌아보십시오. 저에게 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간곡하게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이랬었거든요. 그대는 죽어 끝났어. 이랬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막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매달렸더니 이사야가 그 성문을 빠져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히스기야에 가서 전하라고 그러면서 병을 치료해 주겠다. 그리고 15년간 생명을 연장시켜 주겠다. 그 증거로 해그림자가 10도 물러가게 해주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지 맞은 인생이 된 거죠. 여러분, 벽으로 얼굴을 향하는 것이나 통곡하는 것은
하나님께 몰두하는 자세입니다. 그렇게 몰두하니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을 하신 거죠. 여러분, 기도하면 행복이 있습니다. 기도에 몰두하면 더 행복합니다. 히스기야처럼 기도에 몰두해서 응답받고 복을 받는 성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까지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실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가 이런저런 실수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자,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소식이 유다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나라에 퍼지게 된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바로 히스기야가 앓은 병이 등창암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든 이웃 나라에까지 소문이 퍼졌고, 바벨론 왕이 바로 이 유다에 사신을 보내는 것입니다. 축하 사절을 보내는 거예요. 병에서 치료되었다고. 왜냐하면 바벨론과 남쪽 유다는 그래도 친한 관계였어요. 왜냐하면 공동의 적이 아시리아였기 때문에. 그래서 공동의 적이 있으니까 이 아시리아를 방어하기 위해서 두 나라가 굉장히 친하게 지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기쁘게 사신들을 영접한 히스기야가 내가 왜 이렇게 치료되었는지 이런저런 그 이야기보다 그는 자신을 자랑하는 일에 몰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무기를 보여주고 건강, 재산 마음껏 자랑하는 거예요. 보여줘서는 안 되는 것까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과 유다는 남쪽 유다는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 우상에 찌들어 있는 바벨론과 친하게 지내는 것을 결단코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약을 맺거나 동맹을 맺거나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왕에게 권면을 했는데,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그 권면을 무시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바벨론의 사절단에게 나라의 내통고를 위시한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왕이 왜 사절단을 보냈냐 이거죠. 여러분, 왕들은 건강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진시황이 불로초를 구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죽을 병에 걸렸었는데 살아났을까?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유다가 조그만 나라예요. 조그만 나라인데 그런데 망하질 않아. 예루살렘도 망하고 수리아도 망하고 다 망하는데 망하질 않아요. 이 유다와 아시리아는 비교할래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전력입니다. 그런데 이 아시리아가 18만 5천의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는데 18만 5천이 다 죽었어요. 그것도 지들끼리 서로 찔러 죽이고 우박 맞아 죽고 이렇게 저렇게 다 죽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무슨 이유로 저들이 저렇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고 어떻게 죽을 병에서 살아날 수 있었는가? 그런 게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아시리아를 정복하면 전 세계를 정복하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 아시리아를 정복하는데 유다의 이야기를 들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절호의 찬스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어요.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김받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나라 망한다 이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라를 망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후손들 가운데, 왕들 가운데 바벨론으로 잡혀갈 것이다. 그것이 그대로 역사 속에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될 때, 잘 나갈 때, 은혜 충만할 때, 그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첫째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요? 감사하는 삶을. 죽을 병에서 살려주어서
15년간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호시탐탐 노리던 아시리아 군대를 영원히 물리쳐 주셨다고 한다면 히스기야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가 아시리아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는 그 편지를 들고 막 성전으로 뛰어가서 하나님 이것 좀 보세요. 하나님을 능멸하는 백성들이 막 그리고 기도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시리아군을 쓸어버리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사했다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는 감사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면 영안이 어두워집니다.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중병에 걸거나 아니면 사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가족들 때문에 막 몸부림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정말 죽도록은 아니지만 하여튼 충성을 하겠습니다. 이런저런 소원을 하나님 해요. 그런데요, 그것 이루어지면요, 하나님 잊어버려. 그 다음에 까맣게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문둥이들이 떼로 달려옵니다. 10명의 문둥이가 달려와가지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고쳐달라고 막 아우성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예요? 가는 도중에 치료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주님이. 그 10명의 문둥이가 이제 제사장에게로 가는 거예요.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어요. 치료가 됐어요. 그랬더니 사마리아 이방인 문둥이 하나만 막 달려와가지고 예수님 제 병이 깨끗하게 나았어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 그러시냐면 10명 다 고침받지 않았냐? 왜 너만 왔냐? 그러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서 그는 육체적인 질병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구원을 얻었던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 서양에서 내려오는 격언 가운데 가장 어려운 수학 문제는 내가 받은 복을 세는 것이다.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왜요? 내가 받은 복을 너무 쉽게 잊어버려. 그래가지고 이게 셀 게 없는 거예요. 셀 게. 뭐 받은 복이 내가 뭐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 나보다 더 건강하잖아. 저 사람 나보다 더 잘 사잖아. 저 사람 애들도 잘 되잖아. 그렇게 비교하면요, 절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마음속에는 욕심이나 욕망이 꿈틀대면 그러면 감사 못하죠. 이 정도야 뭐 내가 훨씬 더 잘 나갔어야 되는 거 아니야?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머리가 피를 빨며 만족하지 못하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더 그래서 감사하지 못해요. 더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많은 것을 가져도 감사하지 못하면 인생에 감동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으면 기쁨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감동과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늘 감사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더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감사할 거리가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다 보면 계속 원망하고 불평할 거리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보고 감사하기 시작하면 부모님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한데, 그런데 부모님께 불평하기 시작하면 이것도 불평이고 저것도 불평이고 아주 온통 불평으로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감사로 룩진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내가 잘 될 때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겸손하게. 자, 자신의 병에서 고침받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된 것을 바벨론에게 그 사신에게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보물에 눈이 멀었어요. 보물을 갖다 주니까 이게 웬 선물이야, 웬 떡이야. 그리고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거예요. 잠언 16장 18절 이하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앞에서 교만하면 안 돼요.
사람 앞에서 교만하면 다른 사람을 무시해. 그러나 겸손한 사람 늘 칭찬하고 높여주려고 애를 씁니다. 교만하면 잘난 척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요. 사람 앞에 교만하면 인간관계가 무너지고 친구도 없고 생활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은 강철한 카네기가 라디오 방송에 출연을 해가지고 링컨 대통령의 정책 가운데 뭐가 잘못됐는지 아주 신랄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며칠 후에 링컨을 존경한다고 하는 사람이 편지를 써서 보내온 거예요. 당신이 비난하는 것 가운데 이런 것들은 사실과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필요한 증거 자료들을 전부 다 편지로 보내온 거예요. 아니, 수많은 저술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아주 잘 나가던 카네기가 모욕을 당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편지를 씁니다. 똑같이 저 인간 그러면서 딜이 욕을 뭐가 잘못이냐 막 이러고 이제 쓴 거예요. 그런데 편지를 하도 길게 써가지고 비서는 다 퇴근했고, 그리고 편지를 저녁에 밤에 붙일 수도 없고, 그래야 책상 위에 그냥 놓고 내일 붙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집에 가서 잠을 자고 와서 그 다음날 아침에 책상 위에 있는 편지를 보니까 너무 얼굴이 화끈거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옹졸하고 내가 이렇게 치사한 인간이었나. 하루만 더 생각하면, 하루만 시간적 여유를 가지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래가지고 그는 그 다음서부터 만나는 사람들에게, 화가 나 있는 사람들에게 하루만 자신에게 시간을 줘보세요. 자기 자신에게 하루만 시간을 줘보세요. 그리고 하루가 지난 다음에도 화가 나면 그때 화를 내세요. 그러면 내가 너그러운 사람이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는 거죠. 여러분, 조금만 마음을 낮추고 겸손해지면 내가 사랑을 받을 수 있고 모든 길이 순탄하게 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도 겸손합시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하는 교만함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다 기도의 사람들이잖아요. 모세는 기도해서 홍해를 가릅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면 비가 안 오기도 하고 비가 오기도 했습니다. 에스더가 금식하고 기도했을 때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대적이 완전히 무너졌고 죽을 병에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기적인데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도움을 구하지 않아가지고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겸손한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교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 사신이든지 사신을 보낼 때는 단순하게 축하만 하기 위해서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외교적인 어떤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숨은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바벨론도 당시에 아시리아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으니까, 그래서 이 아시리아 정복에 도움을 받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원하지도 않는데 다 보여주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 지금 이러는 거잖아요, 결국.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하나님 자랑하는 거 훔쳐가봤자 그 사람도 복을 받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될 때, 그래서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겸손하게 살 뿐만이 아니라 은혜를.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 사신들을 이끌고 그 사신들에게 제가 어떻게 죽을 병에서 살아났는지 아세요? 어떻게 해서 아시리아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날아가는 줄 아세요? 이리 좀 따라보세요. 이래가지고 성전으로 데려가서 바로 만군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하나님 자랑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정상적인 신앙인이라면. 그런데 잊어버린 거예요. 잘 나가니까 업된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붕 떠가지고 내가 최고야. 그러다가 결국 나라가 망하는 꼴이 됐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잘 될 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더욱 감사하고 더 겸손하고 더 하나님 자랑하고. 요셉 보세요. 7년 동안 풍년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정신을 바짝 차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곡간을 짓고 이러면서 곡식을 잔뜩 쌓아놓습니다. 왜? 흉년이 들 것을 대비해서.
아주 흉년 때 곡식을 나눠주고 땅을 다 걷어들이고 그래서 애굽 천지가 다 나라 땅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주변 국가의 사람들이 전부 다 와가지고 머리 조아리고 곡식 얻어가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나갈 때 조심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잘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히스기야처럼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더 감사하고 더 겸손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래서 내가 잘 되어서 내 후손들에게 또 믿음을 전수해주고, 그래서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날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고 오셨네. 저 높은 별 넘어 낮고 낮은 이 땅 위에 갈보리 언덕 십자가 지시고 물과 피를 흘려 죽으신 주, 나에게 생명의 길 보이셨네. 저 하늘 높이 올라가 내 사랑하는 주 만날 수 있을까? 저 바다 끝에 달려가 내 사랑하는 주님 배울 수 있을까?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다함이 없는 그 품 내 마음 모두 드리리. 나는 주의 것, 주님 내 구주니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겠네. 나 주 안에 살고 주님은 내 안에 살리 영원토록, 이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내 죄값 때문에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변함없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나를 잘되게 하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늘 감사하고 늘 겸손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